말씀 제목 따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오직 믿음의 의로.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로마서 4장 13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3.1절 107주년 기념 주일이 되기도 하고 오늘 3월 1일 당일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3.1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3.1 운동의 정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접촉점이 있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김인현 3월 1일 정오, 이렇게 시작하는 3.1절 노래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불렀는데 최근에는 좀 부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총걸기를 해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독립선언문이라고 되어 있는 민족대표 33인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 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임을,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이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런 말의 시작입니다. 자주, 독립, 자유, 이 세 가지의 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3.1 운동이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19년 3월 1일이 지난 후에 45년 해방이 올 때까지 무려 26년 동안 여전히 계속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죽었습니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1910년이니까 9년, 10년 정도 후에 이 3.1 운동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놀라운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제국의 피지배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동화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것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3.1 운동에 대한 그 평가를, 3.1 운동의 정신을 말할 때 몇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3.1 정신은 우리 민족이 하늘이 준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선언한 날이다. 민족의 영혼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의 연설문에서 3.1 운동은 무력의 혁명이 아니라 도덕의 혁명이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양심을 깨운 날이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화학당을 나오고 3.1 운동을 전개하다가 목숨을 잃은 유관순 씨는 옥중에서 나라가 독립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런 증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당일이니까 한번 이것을 말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서슬퍼런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서 외친 날이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근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비슷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서슬퍼런 권력과 권세 앞에서 우리 민족은 자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속국이 아닙니다라고 외친 거란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일함에 살고 기득권에 붙들려 살고 자기 자신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머물러 있다면 이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길입니다.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신앙과 믿음의 역사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현실과 싸우고 현실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득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요. 한국 사회 속에 기득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자라고 하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는커녕 세상 나라를 만들어 가기 쉬운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나 한 사람의 안일함과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국의 결단을 하며 나라를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를 선언했던 그 모습처럼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죄악의 어둠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앞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온 인류의 유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울 때 3.1절 3.1운동 그러면은 맨날 시험 준비하느라고 3.1운동의 역사적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깨운 운동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머물지 말고 주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3월도 됐잖아요. 응? 겨울도 이제 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열심히 또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가야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있고 혈통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본문이에요. 누구의 자식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람은 끊임없이 편안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싶으세요? 불편하고 싶으세요? 나도 편안하고 싶어. 나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가고 싶어. 네? 편안하고 싶어. 편안하고 싶어. 시설 좋은 그러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편리하고 안일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일어나 걸어가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자타 공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은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성경 교사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지식층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외식과 형식과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좋아. 아니요. 아니라고요. 누구의 자식이니까, 누구의 피가 흐르니까, 백두 혈통이 흐르니까 뭐 어쩌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사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독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그런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백두혈통,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쨌든요, 혈통을 자랑하는 그들을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게 늘 이 부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머물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 해요. 우리는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보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연세가 있으셔도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 부분에서 잘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집사람이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굴을 붉히고 집사람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끔 그 말을 할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가끔. 네. 근데 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거라고. 베드로는 주님이 고생하는 거 싫고 주님이 죽어가시는 거 싫고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안일함을 버리고 편리함을 내려놓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내일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예화냐면 2015년에 오늘 우리 3.1절이기도 하니까 개봉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몇 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주연하고 전지현 씨나 하정우 씨가 주연을 했었어요. 암살 밀정이 돼가지고 이정재 씨가 독립군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버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들통이 나가서 또 실패하고 또 동지들이 잡혀가는 그 일본에 부역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재 씨였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정재 씨가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불행하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석방이 돼요. 그 석방이 돼가지고 법이 다루지를 못하니까 전지현 씨가 그때 권총을 딱 들고 가가지고 영화 안 보신 분들 많으신가 봐. 기억 한번 해보세요. 딱 총을 겨누죠 이정재 씨한테. 당신이 왜 나의 동지를 팔아버렸느냐? 왜 독립군을 팔아버렸느냐?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정재 씨가. 뭐예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들 밥 먹여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본에 부역했다는 거죠. 친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라고도 말하는 거죠. 동지를 팔아버리고 동지를 잃어버린 입장에서는 정말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만 역사에 다른 나라의 피지배국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은 친일의 길을 갔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을 안다면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 길을 갔다면 해방될 줄 알았다면 그 길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부활의 역사를 믿고 죄를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만족과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찢으시며 피를 토하시며 물을 쏟아내시며 말이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이고 죄 없다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는 길을 가야 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후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랜만에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교회 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죄로 얼룩지고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고지고대로 따지면 저 아랍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혈통이나 그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지 마라,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업적을 자랑하지 마라, 공로를 자랑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는데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게 신앙생활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저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 있는 삶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나 소망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윷놀이도 하고. 예. 오늘 제 말을 잡는 분들은 가만 안 둘 거예요. 윷놀이도 하고 즐겁게 말이죠. 그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거리를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인 부흥사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온 교회의 머리로 양떼의 목자요 건강한 삶의 완전한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에서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현실에 얽매여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서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의 모습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워주셔서 자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서도록,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아신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부족한 종이지만 전하는 말씀을 또 들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신동은 없어. 처음부터 믿음의 신동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전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에 청년들을 세우려고 새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청년들을 세워보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회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교회학교에 그렇게 권사님 아들 딸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을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철저히 돈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제가 더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돈 있으면 장땡이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돈의 힘으로, 권세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교회학교 때 훈련받고 세상에 딱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신가 의심하고. 제가 아는 전에 교회학교 교사했던 친구가 같은 교회 권사님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 친구 보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 교회 권사가. 세상이 요지경이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얘가 엄청나게 시험을 든 거예요. 그리고선 이 친구의 눈이 바뀌는 걸 봤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눈이 바뀌더라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권사님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일로 안 와. 이른바 직장 상사인 거예요. 응? 저쪽 가서 안 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던 아이가 저렇게 휩쓸려서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은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동역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면서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넌 여기서 일해. 어디 돈도 없는 녀석이 이렇게 했나 봐. 어디 돈도 못 버는 녀석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건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교회 강씨지만 먹는 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씨 집안만 그래.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먹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체중이 안 빠져.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의의 길이다. 성령 안에서 화평의 길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으며 지배나 통제보다 온유와 사랑을 택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니까.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간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아간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의